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춘기 자녀로 인해서 갈등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한참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그 딸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내 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녀로부터 이런 말 들으면 뭐 부모인 저로서도 그런 반응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춤합니다. 아이가 힘들다는데 뭐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쯤 되면 뭐 부모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쩌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넌 내가 힘든 건 아니. 부모는 자식에게 힘들다는 걸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아버지들이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힘들지 않은 척, 센 척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아내나 혹은 자녀들에게 이 힘든 것을 보여주는 것,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 모른다고 해서 부모가 편안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웃사랑하라 하실 때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를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좋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나를 알아주면 감사합니다. 내 힘든 건 내 괴로운 거 알아주면 감사하는데 이제 모르면 섭섭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는 일이 있는데 정말 나의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 우울과 절망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꼭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부부간에도 부부가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격려를 얻는 거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면 상처는 훨씬 더 깊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쌓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걸 몰라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배운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어떤 때는 밤을 지새워 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가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하시는 것 같지 아니하면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 또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보증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의 세월 동안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내의 제안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더 큰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여종은 도망을 가고 아들을 얻지 못할 뻔한 이제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 분명한 건 아브라함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결정, 그런 실천까지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편안하셨을까?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나 진행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시는 중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런 결정들을 해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편하실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 컷짜리 만화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여중생이 그린 거예요. 여중생이 한 컷짜리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 이 스마트폰이 막 여기저기 금이 가고 또 붕대 같은 반창고 같은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스마트폰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옆에 그 만화를 그린 것 같은 여중생도 그 스마트폰보다 더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스마트폰에게 하는 말이 한 구절 이제 만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난 더 아파. 공감되세요? 저는 이 만화 참 많이 공감하는 게 제가 2년 전에 평생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신제품을 예약을 하고 2주일을 기다렸다가 목요일 날 받았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스팔트에서 빡 하고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전화기보다 제 마음이 더 아픈데 여러분 제 마음이 아플까요? 그 여중생 마음이 더 아플까요? 저는 그 여중생이 그 전화기 몇 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중생 마음이 제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여중생한테는 이거 굉장히 소중한 존재거든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있어서 전화기는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기가 깨졌을 때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두고두고 아파했겠죠. 사실 저는 마음은 좀 상했지만 그렇게까지 아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왜? 전화기는 제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소중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니어도 소중하고 중요한 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아픔이 보일 때 이게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아픔은 자식이 아플 때 아픈 거예요.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예요. 전화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는 부모 중에 내 맘 편하다 말할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너 그래 고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더 아프신 거죠. 왜?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 여전히 귀합니다.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일로 아파하고 깨졌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소중하고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으로 인하여서 때로 금이 가고 얼룩지고 인생에 주름살이 늘어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왜 나쁜지 아세요? 나쁜 사람은 그야말로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남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나 때문에 이웃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거 다 생각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뿐인 사람이 남을 조금 생각할 줄 알고 남의 마음은 어떨까, 남의 고통은 어떨까 헤아릴 줄 알면 그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헤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마음도 돌아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늘 내 마음만 좀 봐달라고, 내 고통 좀 알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그런 나를 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99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고 낳게 된 것이 86세이고 거기서 바로 오늘 17장 넘어오자마자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이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아브라함 일생 전체를 담은 일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일생 가운데 모든 사건들을 다 낱낱이 기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오늘 성경이 이 86세의 아브라함에서 99세의 아브라함으로 건너뛰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마치 아브라함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찾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없어요. 왜? 어쨌든 여종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 건지를 아브라함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갖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지금 이 99살 될 때까지 13년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제안하던 때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할 때로부터 지금 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가정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딱 한순간 그 여종이 도망갔을 때 들판에서 그 여종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맞나 보다. 이 아들 열심히 잘 키워야지.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나중에 다른 날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될 터인데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른 거예요. 또 얼마나 열심히 길렀겠어요. 86년을 기다려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니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 키우는데 전념한 거예요.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결정할 때부터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년이라는 기간이 저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 중에 그냥 일반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기간이 딱 13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다시 돌이켜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꾸준히 봉사를 했습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봉사했고, 또 우리 요새 청년들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데 보면 저도 청년 시절에는 한여름에 몇 개 부서 이렇게 사역할 정도로 봉사를 하는 일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 봉사를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냈나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저를 찾지 아니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멈추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듣지 못하는 어두운 눈과 어두운 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침묵과 어둠의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러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13년 만에 다시 오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읽어온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때 사용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더 강력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13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더 이상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고 결정한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더 무능해지고 무력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무능과 무력이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무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느냐면 그래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이 조바심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고 여종에게서 아이를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도 어찌 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4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이 13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나고 삐지셔서 침묵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조차도 무능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의 생각이 벌써 이제 완전 절망이에요.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고까지 말해요. 그냥 이스마엘만 잘 키울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능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이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다시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번성이 오늘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가 처음 열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불변하다.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나는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습니다. 아, 그 약속이 있었지. 그러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이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큰 민족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 번성함이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여러 왕들도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번성함에 대한 큰 축복과 약속을 해주셔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자손 많아지고 후손 많아진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커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실은 중요한 거죠. 자손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고 심지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손을 놓고 말씀하진 아니하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무슨 그런 영향력이 있겠는가? 내가 이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르드게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목회자는 지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역들이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한들 몇 명이나 오겠는가. 혹시 또 한 명도 안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속에 사역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누가 올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 그래요. 오늘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는 더 하나님께 나오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한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온 어린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제 삶을 드립니다. 그 어린 소년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의 공과를 떠나서
그의 전도자로서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라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변화시키는 베드로 같은 설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한 사람 안드레는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번성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가정주부로 많은 아이를 낳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도하며 키워나갔던 그의 자녀들 가운데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번성함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꿔주시는가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건 정체성이에요.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드러내신 건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잉태할 수 없을 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는 건 그의 정체성이 이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이름을 또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에게 번성의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 1절로 또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자,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완전함은 뭐예요? 이때 이 완전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게 완전함이에요. 물론 번역에 따라서는 뭐 이게 흠이 없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흠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흠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흠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흠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흠없는 인생이 되고 완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또한 1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표현된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등지고 그 부모에게 붙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때로 잘 걷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도 있고 주저앉는 일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등 뒤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에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13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라는 말씀도 하셨고 묵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수없이 많은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방법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배우신 대로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 걷다가 주저앉아서 깨어진 무릎만 바라보며 내 아픔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때로부터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픔이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